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힘입어. 또 부제목으로 예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좀 더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의 방식대로 살자.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방식대로 살자. 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목, 부제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뭐 어떤 것입니까? 생활 방식이죠.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 또 관계를 맺는 방식, 또 자신의 취미 생활, 직장 생활, 여러 인간적인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모든 것이 생활 방식에 해당합니다. 삶의 방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념을 자신이 가진 신념을 토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다 수염을 기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슬람 자신들의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또 우리 문중에는 어떤 오래된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유교에 익숙한 어떤 문중에는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신념, 쉽게 말해서 종교, 자기 어떤 가치,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무슬림 그 영화인데 무슬림 철저한 아버지가 그 딸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생활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제 이 남자가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첨예하게 이제 아버지와 딸이 갈라서고 싸우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이제 안 통하지요. 무슬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불신자들과는 결혼을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이 삶의 방식이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자신의 어떤 신념 따라서 여러분 사람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다. 그가 신천지 교인이지 뭐 내가 뭔 관계 있나 하면서 우리가 사귀려고 합니까? 딱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를 하죠. 정리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거리를 조절을 합니다. 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 이건 나의 개성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수영장에 양복 입고 나는 수영해. 뭐 그럴 수 있죠. 지 개성인데. 그죠? 어떤 나름대로 신념이 있겠죠. 자신의 어떤 신념 따라서 취미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양식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으니까, 즉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에 따른 삶의 양식이 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하고 계시는 분, 은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않. 왜 뭐 술 이게 나빴어. 이게 뭐 그렇게 뭐 혐오스러운 것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그걸 반대하니까 나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탁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념, 믿는 바를 적용하는 모든 것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딱 보며 알면은 그 사람의 신념이나 그 사람의 가치나 그것들은 어떤 종교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밥 먹는데 자기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나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왜 자기는 돼지고기 안 먹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래서 이 친구가 고기를 안 먹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나름대로 신념을 보면 삶의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봅니다. 특별한 종교 가치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익혀온 습관이 있죠.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온 양식을 통해서 딱 보면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의 양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는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딱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나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내게 어떤 양식이 됩니다. 방식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요? 그러면 주님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방식대로 산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방식의 반대로 내가 산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이 방식대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옷을 입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쭉 설명하면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맞추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삶의 방식을 옷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입어라 하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중간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저게 말이 됩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뭐 이렇게 해야지 입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데 저걸 입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겸손을 허리에 입어라. 겸손의 옷을 허리에 입으라는 표현입니다. 다윗도요. 시편 104편 1절에 보면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 6장 11절을 보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뭔가 더 입는다라는 것이죠.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취한다라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입는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표현, 말, 행동을 주님이 사셨던 이 방식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와 근위와 존귀의 근위로 옷 입으셨다 등등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런 입는다라는 표현인 것은 이런 것들이 너희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나타나도록 해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리메이크 작품 있지요.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영화나 드라마를 오늘날 다시 학생입니다. 그걸 많이 했던 것이 보니까 장희빈이라는 거예요. 장희빈 제가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4번이나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다 다르죠. 뭐 깊게 흐르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르고 방식을 약간 해석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재미있게 드러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오늘날 2000년 후에 다시 재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성경에 계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이 시대에 다시금 예수를 재현해내라는 표현들이 옷 입으라는 표현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떤 주님께 보상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보상을 해야지, 보답을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효도합니까? 아니면은 마치 우리 부모가 좀 효도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효도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원칙이요 당연하요 인지상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우리 부모가 너무 훌륭해. 그러면 더 효도하죠. 그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가 사기꾼이라. 아버지가 정가 12범이고 엄마는 생날라리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모는 내가 효도 안 한다 하고 부모를 원수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효의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냥 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대로 입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삶의 방식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에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용서까지 합해서 이 옷을 입으라는 거 6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6가지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하고 있죠. 13절 끝에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께서 이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즉 너희도 이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긍휼이 뭐냐, 자비가 뭐냐, 겸손이 뭐냐, 온유가 뭐고, 오래 참음이 뭐고, 용서가 뭐고, 여러분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을 모르시는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긍휼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겸손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온유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주님이 이 6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옷은 우리에게 마치 속옷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가장 먼저 입는 옷이 속옷이죠. 속옷 안 입고 여러분 다른 겉옷 입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속옷 안 입는 사람 있어요. 나는 속옷 안 입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 이야기합시다. 일반적으로 다 먼저 속옷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속옷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옷 잘 입는 사람 이야기하면 속옷이 중요하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는 속옷 다 떨어진 거 있기도 하고 헐렁헐렁하고 다 축축 늘어지고 있는 옷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옷 입으면 그 다음 옷이 불편해요. 그래서 멋쟁이들은 속옷을 잘 입습니다. 딱 몸을 받쳐주는 체형을 받쳐주는 속옷을 잘 입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6가지가 속옷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삶의 방식이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는 우리 삶의 방식에 가장 중요한 속옷입니다. 딱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먼저 딱 나와서 물기를 제거하고 입는 옷이 딱 속옷이지 않습니까? 이 속옷이 타이트하고 몸을 딱 받쳐주고 또 나름대로 브랜드 속옷을 딱 입으면 자부심이 딱 올라가요. 이처럼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라는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내 삶의 근간으로 날마다 탁탁 취하면 그 다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옷을 입으라. 이 옷은 속옷에 해당되니 중요하다. 속옷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속옷 안 입고 다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처럼 속옷 안 입고 학교 가는데 그날따라 신체 검사해버리면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근데 속옷이 없어가지고 엄마 속옷을 입고 가면 이 더 큰 낭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6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에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옷을 확 뺏겼을 때에 실수로 여러분의 옷이 확 벗겨졌을 때에 내 안에 사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속옷을 다 입고 있으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속옷을 실수로 걷어서 확 벗겼는데 보니까 막 반스에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고 축축 늘어져 있고 앞뒤로 노래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벗겨보니까 어이구 메이커 요즘 뭐가 메이커입니까? 그죠? 남자들 보디가드 딱 이렇게 입고 딱 보디가드 아닌가? 쌍방울 이는 거 딱 입으면 벗겨놔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할 말이 많은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있는데 14절에 뭐랍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옷을 입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옷을 입습니까? 이제 안에 옷을 입지요. 외투로 입기 전에 안에 옷을 입는데 근데 여기에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앞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게 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소개할 때 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는다며 다투지 않는다며 서로 용서한다면서요. 그 사랑은 다 이거거든요. 그 안에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가 사랑인데 뭘 더하라는 말인가?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랑을 더하라. 앞에 내용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을 더하라. 그럼 또 다른 것이 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의 인품을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도록 죽기까지 끝까지라는 표현을 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모든 교회의 사랑을 다하라는 것은 앞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삶의 방식인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 욕먹는 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안, 즉 사랑을 더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뭡니까? 그거 양한 김에 끝까지 하십시오. 적당히 하고 힘들다, 차 앞에 나도 안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도 먹습니다. 앞에 99개를 잘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 끝까지 못하면요, 다 요거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참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참은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7번 용서할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딱 3-4번이거든요. 그 위에 알 줄 없습니다. 3번까지는 하는 겁니다. 근데 7번 한다? 3번에 3번을 더하고 1번 더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용서의 실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490번 하고 491번째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까? 저 말은 뭡니까? 끝까지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옷 입은 것 위에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리고 위에 하나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참 이 말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속옷을 근사하게 멋있게 잘 입었다면 그 위에 이제 속옷 위에 받쳐 입는 안에 옷을 입지요. 그렇죠? 속옷 입고 바로 여러분 외투 입지 않지 않습니까? 속옷 입고 여러분 바로 막 바바리 입습니까? 그러면 바바리면 돼요. 그렇죠? 속옷 입고 그 위에 하나 옷을 입지요. 저도 지금 안에 런닝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이것처럼 속옷과 외투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 옷, 여러분 이 옷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옷이 참 중요합니다. 안에 이 옷이요, 이 옷 잘못 하나 입으면 그 다음 외투가 안 어울려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외투를 하나 입었는데 안에 입은 옷이 그래서 그럼 안에 옷을 바꾸든지 외투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옷 입은데 여기에 이 양복을 입은데 안에 와이셔츠 빨간색 입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목사는 참 패션 감각이 뛰어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설교하면서 좋은데 왜 저걸 입었었고 하면서 끝까지 의문점 가지고 왜 저걸 입으셨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속옷을 잘 입고 거기에 또 사랑을 더하는 끝까지 가는 옷을 입은데 마지막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면 이걸 얄라구지게 붉은 것을 옷 입었다면 꽝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속옷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속옷은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안 봅니다. 못 봅니다. 나만 압니다. 근데 이거는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옷이 이 옷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 최근 한 달 아니요 최근 일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였습니까? 유독 이번 주에 화를 많이 내신 분이 있습니까? 유독 이번 주에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유독 이번 달에는 왜 마음이 번잡스럽고 복잡했는지 모르겠다.
유독 이번 달에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때로는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혹여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한마디로 평가하잖아요. 같은 교인들이라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님은 어떻노?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 합니까? 우리 목사님 말 말아 말도 하기 싫다.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욕심쟁이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한마디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욕심쟁이. 저는 선한 일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가 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참 선한 일에 욕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이러니까 그럼 내가 말도 안 하지. 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저거 교회 다니는데 저거 미소 제 깍쟁이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아무개 저거 저 사쿠라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아무개 하면 그 진국이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국이다. 그죠? 아무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참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그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그를 평가할 때 한마디로 이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양식이 얼마나 그렇게 드러났는가. 우리 목사님 욕심 많다는 것은 매사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적이에요.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돈도 좋아하고요. 이제 물건 달라면 죄송합니다. 노예나 이런 항상 목사님들 욕심 많아요. 수건인 거 두 개 가져갈래 자꾸 하나 받은데 또 돌아서 또 주석 또 받아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욕심 많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그 사람의 상대방이 봤을 때 그 욕심이 그렇게 안 드러났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욕심 많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으로 늘 드러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할 때 저 사람 참 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지 않아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다니까? 그 사람 목사한테 내가 볼 때는 목사 아니더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그동안 드러냈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 평가를 받느냐는 것이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여기에 평강은요. 여기에 나오는 평강의 의미는 주님과 일치된다, 주님과 결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일치를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은 주장하다, 즉 심판을 본다라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평강이 너희의 삶에 심판이 되어라, 심판관이 되라는 것이죠. 엉뚱한 것이 심판관 되지 못하도록 네 삶에 돈이 심판관 되면 모든 것이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삶에 네 감정이 심판이 되면 날마다 지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주님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 평강이 내 삶 속에 심판관이 되면 어떤 일을 두고도 무엇을 할 때도 이것은 주님과 내가 연관이 있나 없나 늘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그를 주장한다는 것이죠. 화도 있고 상한 마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울한 것도 있고 욕심도 있고 자기의 성격 기질도 있지요. 그런 것이 드러나려고 할 때 평강이 딱 심판관이 되어서 너 화를 보면서 너 성격 보면서 심판관 된 평강이 딱
그것이 주님과 일치되나? 그것이 주님과 어떤 결속을 주노? 라고 심판을 딱 매기면 내가 꼼짝마다게 그냥 가라앉는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한 주간에 나를 요동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평강이 다 내게 심판관이 되어서, 그래, 너 그거 주님과 관계 있나? 그 주님과 그거 한다고 네가 일치가 되나?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평강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자세, 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금 서는 마음이가 딱 그렇게 질문해 올 때 딱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옷을 안에 인후회로 입으라는 것이죠. 안에. 이 옷을 잘 입으면요, 그 다음 태가 납니다. 우리 집 사람 내보고 이야기합니다. 안에 옷은 딱 세 가지 입으라 하더라고요. 검정 거, 검정, 하얀 거, 그리고 회색. 요 세 가지 옷만 딱 입으면 모든 것을 받쳐 입는다대요.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안에 옷을 하나 흑색, 검은 거. 그 다음에 까만 거. 그 다음에 하얀 거. 그 다음에 회색.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이렇게 코디가 된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옷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평강의 옷을 여러분이 입으면 어떤 것을 취해도 잘 어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강이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마음에 심판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이 일어났다가 쏙 가라앉고요. 초조가 일어났다가 쏙 가라앉고, 원망이 일어났다가 쏙 가라앉고요. 평강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투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15절 뭐라고 됩니까? 15절 맨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 끝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입는 외출복이자 외투가 됩니다.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외투를 꺼내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외투 입고 왔지요. 외투. 이 외투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외투 두만 외투를 입었습니까? 춥기 때문에 입지요. 당연히 춥기 때문에 입지요. 그런데 더 입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 체온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걸 입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옷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을 보호해줍니다.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끝까지 하는 이 사랑의 마음, 이 평강의 마음까지도 감사의 삶을, 여기서 감사가 3번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감사는 앞에 속에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이 외투처럼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칼바람, 이 찬기운을 외투가 막아주는 것처럼 악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영적으로 나를 침범해 올 때 이 감사가 최종적으로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으면요, 방금 속옷, 그 다음에 안에옷, 그 다음에 외투, 이렇게 쫙 갖춰 입으면 얼마나 맵시가 일어날까요? 옷 잘 입는 사람요, 보십시오. 많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옷 별로 없는데도 희한하게 탁탁탁 코디해서 옷을 쫙 입어요. 우리 한글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여우 목도리 딱 하고 이렇게.
어떻게 옷 잘 입는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목 둘르면 이거 뭐예 스카프 이런 거 하나만 딱 해도요. 촥. 박예란 집사님이 얼마나 옷 잘 입는지 모릅니다. 저분이 옷이 많아서 저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건 아니죠. 옷 잘 입는 사람 보십시오.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다 적절하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코디를 탁 떠가잖아요. 그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다 잘 배웠습니다. 뭐 하나 잘하면요 넥타이 하나 딱 잘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넥타이만 잘한다고 이 바깥이 허접하면 안 돼요. 그러고 보니까요 구두도 잘 신어야 되겠더라고요. 혁티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다 잘해야 되겠어 보니까. 나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면 야, 저 사람 참 키도 클 뿐 아니라 얼굴은 별론데 안경하고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옷을 입으니까 여기에 넥타이 핀 딱 해가지고 잘 뽀대가 나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의 양식을 딱 소개, 너희들도 이 방식대로 이 양식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6가지 소곡, 긍휼, 자비,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용서함을 안에 다 옷 입고 그 다음에 평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평강의 옷을 다 평강이 날마다 나를 심판하는 심판관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스포츠 경기에 이 심판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판관 하나가 지 맘대로 해보죠. 돈 받아가지고 매수당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막 유리하게 심판하면 그 경기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의 심판은요 아주 공정합니다. 이 평강이 나를 심판할 때 한 주간 내가 특별하게 뛰어나게 잘 살고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삶의 평강이 늘 주장하기 때문에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있죠.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시면서도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어디 감사주일만 뭐 특별한 때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감사는 시도 때도 날마다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조건만 감사하는 것은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외투를 입으십시오. 감사를 내가 많이 하면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예부해서 나를 막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이사했지 않습니까? 이사하고 했는데 그 주인 되시는 아주머니하고 여러 차례 대답하는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표현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해줘도 내가 저렇게 이렇게 배려를 해줘도 감사하다는 표현 안 합니다. 감사하다. 근데 나는 우리가 잘못한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해준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편하게 5년 동안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짐작이 됩니다. 저분도 참 삶이 참 피폐하겠다. 자세히 안 봐도 삶이 피폐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편안하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으나 참 심령이 편안하진 않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평안할 날이 없고 감사할 것 없고 그렇지만 이런 오늘 주님께서 소개해 주는 이 옷을 입음으로 우리 삶의 방식을 조금 한번 달리해 봅시다. 누가 봅니까? 저 불신자들 봅니다.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볼 때 예수로 옷 입었네 라는 거 그 사람들 표현합니다.
대놓고 네 예수로 옷 입었네 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진짜 예수쟁이네. 자신이 우울하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너는 그래도 좀 신실한 것 같아서 니한테 이야기한다. 이 말이요, 네 예수로 옷 입었네 라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네 교회 갈 때 나도 한번 데려가 줄 수 있나? 최고로 여러분에 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니나 잘 다녀라 이 말은 평상시 내가 어떻게 삶의 방식이 드러났는가를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가지 속옷 해당되는 거, 평강의 안의 옷, 감사의 외투.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옷 입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발부둥 쳐하는 것입니다. 발부둥 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발부둥조차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불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한다면 굳이 애쓰고 힘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가만히 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우리는 점점 식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식어져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보온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물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이것이 내게 삶의 방식이 되도록 양식이 되도록 훈련하고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버릇이 되도록 훈련하고 자꾸 해서 나중에는 딱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갈 때 세상은 네 예수로 옷 입었네 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연말에 이제 오늘만 하면 35일밖에 남지 않은 2023년도 우리 이 양식대로 삶을 살아서 여러분 그 양식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의 옆자리에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 연말을 보내도록 하십시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6가지 기도 제목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우신 겸손, 자비, 오래 참음, 온유, 사랑, 용서 이 옷을 입고 한 주간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세상이 나를 주장하고 돈이 나를 심판하고 옆에 다른 것들이 나를 심판하지 말고 평강이 나를 심판하도록 그리고 감사의 외투를 이 추울 때 우리가 하늘 패딩 옷을 입는 것처럼 감사의 옷을 입어서 내 신앙을 보호하고 더 악한 것을 막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주여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